안녕하세요. 박예찬 목사입니다. 오늘 날마다 말씀과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하 5장에서 6장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 중에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역대하 6장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신하여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지도자인 솔로몬이 어떠한 자세를 가진 리더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을 위해서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의 강단을 만들어 두었는데 그 강단은 가로 세로가 각각 5규빗, 약 2m 정도이며 높이가 3규빗, 1.5m 되는 노스로 만든 강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사각형인데 높이만 좀 낮은 그런 모양입니다. 솔로몬은 이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있었지만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리더를 가진 공동체는 매우 복된 공동체입니다. 솔로몬의 기도 내용은 중요합니다. 먼저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6장 14절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은 여러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간구합니다. 그것이 19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총 7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범죄하는 경우의 간구입니다. 잘잘못을 정확하게 아시고 구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적이 공격하는 경우입니다. 적이 공격한다는 것은 언약이 깨지고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돌이켜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간구합니다. 셋째는 가뭄의 경우입니다. 넷째는 기근과 전염병과 재앙과 질병 등의 경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 삶 전부를 지배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방인들의 기도를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서 열방의 빛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솔로몬은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도함 받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한 기도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전쟁의 경우입니다. 전쟁하러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것인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될 경우입니다. 범죄함으로 포로가 되어 먼 나라에 잡혀갈 때에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으시고 용서해달라는 간구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율법대로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켜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42절 마지막 절을 보면 시편을 인용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지 마옵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솔로몬은 자기가 했던 일들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를 시작했고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왕이지만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하는 영역이 있고
내 삶에 기도하지 않는 영역이 있는데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이 기도의 대상이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하는 영역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통치를 받으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모든 나의 삶의 영역을 기도함으로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붙잡는 삶, 그리고 내 삶의 기도함으로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통치함 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